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이절로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일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다음에 선을 행하면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신나게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 마지막으로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3월 새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장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장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장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남들 가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일상 중에 지은 죄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 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 좀 더 편해지자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 예배가 아니라 청년들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그냥 즐거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기 위해서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만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욕망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하나만 듣길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깊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가 그저 익숙함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님 가장 큰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프라우스 카리스 연합체육대회를 큰 사고 없이 서로 하나 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체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삶으로 아름답게 피워내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결실하는 신앙생활은 곧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결실하는 신앙생활로 천국을 맛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3가지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이야기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중심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새신자분들이나 또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을 국립국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취 혹은 표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표적이겠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했던 표적은요,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사자여야 하는데, 과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 혹은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일까요?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표적을 보길 원한다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 가운데 의도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에게 구하였던 이유가요, 바로 성경 본문에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조금 우리가 한글이라서 둥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정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세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전통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이 로마 문화는요, 배격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 반대예요.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지 미래는 뭐 중요하지 않다, 내세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일단 바리새인들은요, 전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회당 중심적이고 친서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백성들 사이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그 성전 중앙을 꽉 장악한 귀족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가 점령해서 자기네들에게 준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 지금 현실 너무 만족스럽죠. 그리고 이 현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현실이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그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반대입니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주셔서 이거를 깨부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싫어요. 자꾸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믿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매우 강조했는데, 이 강조점이 벗어났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형식에 굉장히 치우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결국 자신의 이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 종교적 우월성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지금의 삶이 최선이고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현상 유지를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른 이 두 부류에게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위상을 떨치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현실의 나의 행복과 만족을 최대한으로 지켜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부류는 한 가지로 모이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을 가진 그들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의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라는 인물이 요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리새파가 의도하고 사두개파가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면 삼키는 거고 쓰면 뱉어야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도래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이것을 소식으로 들었고, 몇몇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에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루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은요 중간에 끼어서 믿음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아멘. 여러분, 평생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말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정도까지는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야, 이거는 귀신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면서 끝내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이루는 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탐심,
자신을 위하여서 이루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게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탐심에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루어가는 바에 있어서 반대 방향이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낯설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사실 표적인데 이걸 보고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기적이 모두 전례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고 낯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요구할 때마다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네가 들어와서 일을 행해라. 내 안에 다른 능력으로서, 또 다른 하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능력이든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창조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는 내 길에 예수가 도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만족의 세계 안에서 예수라는 도구 하나를 더 움켜쥐고 싶었던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요, 그들은 절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게 된다고 쳐봅시다. 놀랍네, 하나님을 믿어야겠네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 내가 아하면 아하고 내가 어하면 어하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의 삶을 위하여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예수요, 나의 삶을 위하여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그 고백은, 또한 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리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겉으로는 실제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여주고, 내가 집이 필요하면 나에게 집을 주고, 내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는 존재로, 나에게 편함과 만족이 유지되게 하는 존재로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줄 사람으로, 일해줄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이와 같은 모습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즘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새신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할 때 여쭤보면 이 믿음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세요. 귀한 마음이죠.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요, 이 새신자분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내 뜻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은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안에서는요 자꾸만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 알맹이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마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면요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야 저게 진짜 멋진 일이겠다 해서 쭉 걸어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쭉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보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계속 20년 넘게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던 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단기 선교를 처음 떠나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처음 떠난 곳은 태국이었거든요. 태국에서 이상하게도 태국 내에 미얀마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뭐 며칠 안 남은 이제 저녁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진영아 너 선교사가 되길 원한다며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와서 같이 사역하지 않을래? 여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알겠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이 졸업될 때쯤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얀마인들 사역하는데 참 많이 필요하다. 근데 오는 사람들이 없고 선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끝나고 나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럼요. 기회가 되면 꼭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가 지나고 나는데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교사가 파송을 받으려면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송교회가 사실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원래 모교회가 있었고 모교회에서 파송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파송교회를 찾는데 참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었는데 단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고 좀 마음이 많이 상하던 차에 어느 날 밤 갑자기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밤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던 태국 내에 계시던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진영아 뭐 자니? 이렇게 아니요 안 자요 안 잔 척하고 멀쩡하게 받았죠. 그런데 받았는데 이만저만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길 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좋은 선교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좀 너를 소개시켜 주려고 전화를 했다 하면서 다짜고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저희 천종민 담임 목사님과 첫 이제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귀국하시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나 설교 영상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라 그러면 당회에서 판단하겠다 해서 다 제출했어요. 설교도 그때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여서 영상으로 찍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찍고 옷도 제대로 된 거 입고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 가는 줄 알았는데 몇 주 지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하게도 파송 선교사로 섬기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가야 될 교회가 없고 그 다음에 파송 받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지는 상황에 1년이쯤 지나서 저희 교회 청년이 전라도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도로 양주에서 전라도까지 내려갔어요. 토요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쭉 가가지고 식장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성문 평택교회 천종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여차저차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내달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하고 신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성문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성문교회 처음 부임하고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 하나님 보내신 때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2년 뒤에는 이제 파송해야 되니까 그래도 정확한 선교지가 정해져야겠다, 한번 정해봐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였어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 GMS, 저희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예요. 그 선교단체 총장님을 만나고 와라. 그리고 그분께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곳을 물어보고 그럼 거기로 가자. 그럼 되지 않겠냐 해서 네 좋습니다 하고 아내하고 둘이 찾아뵀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2년 뒤쯤에 이제 파송될 건데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딥니까? 그리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데, 이제 제 성향과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사역하기가 합당한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철영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 GMS 사무총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미얀마였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태국 내에 있었던 미얀마 선교사님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랬는데 미얀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맘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태국 내에서 미얀마 사역을 하시던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1월 달에 왔거든요. 1월 1일에 왔는데 2월 달에 미얀마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쿠데타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게 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탄압에 앞장섰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이게 지금 태국 내에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들어가서 아파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챙겨야겠다 싶어서 태국 내 사역에서 미얀마 내지 사역으로 전환을 하시고 미얀마 내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막 겹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전철영 선교사님이 미얀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름이 끼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얀마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미얀마군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뭐 미얀마어도 대충 한번 끄적끄적 거려보고 막 이랬는데, 이러한 상황이 막 주변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고 엄청난 탄압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시체에서는 뭐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고, 뭐 외국인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간다고 하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얀마입니까? 그럼 미얀마로 준비하겠습니다 했던 내 기도 제목이 제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생각을 꺼집어내보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요. 거기 누가 가고 싶냐고요. 가기 싫으니 다른 방식을 가져와라, 다른 방법, 다른 장소를 나에게 가져다 달라라는 겉은 번지르르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고 내 요구를 하나님에게 쑥 들이미는 것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은 늘 맞다 이야기하시지만 맞냐고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하니까 다른 걸 가져오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마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똑같았던 제 모습을 내려놓고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나누어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게도요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건데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도 제 안에는 이런 시커먼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 여러분들 속엔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지금은 이걸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요?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보면서 이것을 미루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 믿음 없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고 이게 우리 모습에 있다면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 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이제 스토리를 또 볼게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나쁜 점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에요. 결국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방금 이렇게 들었으니까 설명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얘들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탐심의 마음, 하나님 내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을 구하려고 하는 제 마음, 탐심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요? 깜빡했다. 내가 빵을 두고 왔네. 그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은 거예요. 누룩? 빵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빵 놓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5병이어 하고 7병이어 사건 하셨는데 또 놓고 왔다. 진짜 멍청이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챙겨야 되지?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막 머릿속으로 막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누룩에서 건져온 자신들의 삶의 지금 현황, 먹을 게 없는 것, 지금 내가 실수한 것에 가득 차서요, 전혀 그 외의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믿음이 작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적인 안목에 매여 있어서, 세상의 지금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아요. 그건 괜찮다 쳐요. 어차피 잘 이해도 못하니까. 대신에 더 나아가서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뭘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쭉 본 거잖아요. 바로 초반부예요. 근데 거기 조금만 넘어가 보실래요? 15장 후반부에 뭐가 있어요? 7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떡이 부족하고 물고기가 부족할 때 축사하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였던 것을요 좀 전에 경험했다고요.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엄청나게 지금 허탈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 니네 다 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거는요, 믿음이 작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으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 큰 염려를 느끼고 하나님을 옆에 모셨고, 우리 믿음이라는 게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맛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현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래요? 눈앞에 있는 떡을 염려하느라 실제로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탐심은요 주의하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내가 움켜쥐어야 될 내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이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데 여전히 떡을 염려하는 참 미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내가 챙기지 못한 떡이 무엇입니까? 취업이십니까? 진급이세요? 돈이에요? 아니면 내 행복입니까? 그 떡을 찾느라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그분이 계신데도 그분은 놓치고 미련하게 다른 곳에서 떡을 찾는 자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도요 현재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요, 염려하며 살진 않아요. 떳떳하게 살지. 자기들의 종교의 위선으로요, 그래도 이 세상 살 때는 어깨 피며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평생을 쫄보로 살아야 돼요. 이것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다가 인생의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합니까? 바로 옆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세상의 떡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두고요, 떡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탐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자들은요, 이거는 미련한 자들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냐고요. 그렇죠.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해요. 맞아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리고 제 바뀐 기도의 제목도 그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요, 명확한 두 가지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는요, 그 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유일한 정관사, 유일한 그리스도여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지칭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데요, 아들과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육신에 신성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계시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만 유대인들은요, 신성과 인성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에 이런 고백이 참으로 옳은 고백이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야 베드로야,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너의 고백이 진짜 좋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너의 이 고백은 혈육에서 난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계시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지금 이 고백이 진행되기 바로 전 패러그래프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가르침에도 가르침조차 듣지 못하고 누룩 하나만 생각해서 자신들이 가져오지 못한 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상황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잖아요.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게 된 거고,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에 파묻힌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했던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요, 떡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표적도 떡도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무엇인가 큰 노력을 했나요? 뭘 했나요? 말씀을 읽었나요? 기도를 했나요?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바로 옆에 두고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요,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도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떡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눈에 놀라운 표적을 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이고 믿음 작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단지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탐심에 눈이 멀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현실의 문제, 이 떡의 문제에 매몰되면요, 그저 작은 믿음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가운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세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찬양을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하길 원해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고요. 저도 사실 듣기는 엄청 좋아하지만 실제로 부르기는 참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좀 읊조리면서 또 함께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요,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믿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삶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 상황에 함몰되어서 내가 두고 온 그
떡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로 여전히 내 탐심은 제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요. 그 회개의 끝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고 막막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았고 그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졸하고 정말 악랄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나의 모습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맞냐고 100번 1000번 물어봐도 결국 내 마음속에 확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묻는 일 더 이상 그만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확신을 주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을까?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 기우준에 휘말려서 내가 두고 온 떡을 염려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믿음 작은 자의 모습, 그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끝내 붙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천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곁에 모시고도 떡을 찾았던 제자들의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슬프고 어렵지만 그렇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떡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소유한 자로 내게 믿음을 더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전파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시며 참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주님 만나 뵈올 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